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대략이라도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3장부터 한번 대략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성경을 보시면 보통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제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요. 자, 4장으로 넘어오면 4장에는 그 수룹바벨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수룹바벨 뒤쪽에는 또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 14절이죠. 4장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수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자 4장 6절을 우리 같이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깨끗하게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장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관련된 다른 사항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요 맥락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4장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수룹바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5장으로 이어지는데 5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 저주를 경고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죠. 그 두루마리 안에 말씀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만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4절이 요약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자, 7번째 환상으로서 에바 환상이 나오죠. 에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곡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이런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담겨지는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에바가 저 신할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에서는 여인이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근데 이 여인이 들어가 있는 에바의 뚜껑이 뭐냐면 요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에바는 죄의 존재예요. 스가랴서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좀 낯익죠. 계시록의 내용과 이미지들이 중첩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절부터 4절에서 저주가 써 있는 두루마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주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여인이 걸린 존재, 여인은 5절부터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앞에 있는 두루마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두루마리의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록되고 있음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자,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저주 받으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자, 우리 3절 보면요. 저주의 내용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려오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을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저주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안전해. 여인은 구약에서 종종 처녀라고도 하고 여인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여인이라고 하는 혹은 처녀라고 하는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라고 하는 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셰케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허위, 가짜 이런 뜻이에요. 허위, 가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야, 너희들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다. 망령되이 하는 고백이다. 망령되이 하는 맹세는 이런 거예요. 헛되다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맞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속에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겉으로만. 그걸 가리켜 하나님이 너희는 망령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망령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망령되이 내 이름을 사용한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기록된 저주가, 계시록에서 보았죠? 땅의 재앙을 다 받는 존재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런 일을 하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가리켜 헛되이 맹세하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거 헛된 겁니다. 본인은 믿을지 몰라도 본인은 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상도 차리고 내가 음식도 만들고 내가 교회도 짓고 허물어진 것도 증축하고 보수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설마 성령으로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망령되이,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비어있는, 내 마음은 비어있는데, 내 마음은 주님을 원함이 없는데,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원함이 없어요. 이게 죄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5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에바에 들어가서 죄로 씌워진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친할 땅 바벨론으로, 자,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일컬어진 것과 동시에 음녀로 일컬어진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계시록의 순서상 처음에 아들, 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살폈던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이 여인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받은 말씀은 그대로 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사도 가고 조카랑 같이 가다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가 오해했어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저주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누구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는 도둑질하면 이거 내게 아닌데 이걸 가져가는 거, 이게 도둑질이죠. 성경에서는 뭐가 도둑질하는 거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 마귀죠. 마귀를 가리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라고, 멸망자로서, 도둑질하는 자로서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겉으로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마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선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를? 온 세계를. 뭐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환경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가 연합되면 관점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이걸 잘 간수하고 잘 이끌어가고 잘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자는,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이래? 저 집 자녀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더라. 저 집 부모를 보니까 이렇게 부자더라. 저 나라 보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보니까, 내게 주신 친구들을 보니까, 내게 주신 지능, 내게 주신 외모, 내게 주신 키, 내게 주신 건강, 이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도둑질이야. 영적으로 볼 때 도둑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여기에 충성되게 반응하고, 맡은 자로서 맡은 것에 대하여 충성되게 그 맡겨진 것들을 잘 간수하고 청지기처럼 그것을 남겨가지고 잘 이것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싸우고.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마귀와 연합되어서 그 판단이, 마귀와 연합되어서 그 말하는 바가, 마귀와 연합되어서 그 행동하는 바가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둑질하는 자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라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천국까지. 마귀는요, 자기 손아귀 위에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옮겨졌을 때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어쩌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타락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여인,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죄를 짓게 해서 이 에바는 하나님께 바쳐질 아름다운 곡식이 에바 안에 가득 차면, 이 에바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에바는 곡식 창고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에바, 이 여인은 어디로 들어가냐? 바벨론으로 간대. 바벨론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뭘 하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자기 집을 져요. 자기 집을. 계속 봅니다. 준공되면 여기 집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녀가 사는 성전. 준공되면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 여인이 자기 처소에서 살아요. 그 처소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흐름상 스가랴서 5장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목적은 뭐냐? 왜 죄의 말씀들,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음료의 모양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4장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요, 수룹바벨이 등장해서 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요 성전 건축을 하기에 앞서 뭐가 필요하다? 죄를 알려주셔서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보고 너 음료되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들이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 음료되지 말자.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네 몸을, 네 생각을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너의 몸을 주고, 다른 이에게 너의 생각을 주고, 다른 이에게 너의 마음을 줬어. 우리가 오늘날 세상 말로도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뭐 사랑도 주고, 나를 주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주면 그와 내가 연합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의 것이 돼요. 똑같이 몸도 주님의 것이 돼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 것이 되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내 몸과 마음을, 내 언행심사를 주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손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에 때리고 폭행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칼 들고 총 들고 했던 이 손이 뭐 손이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죠. 이 손은 마음에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내 손을, 마음이 내 발을 인도하던, 세상 향하여 내 발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가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찾아서 보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 자다? 악한 자에게 그만큼 점령당해 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 마음 한켠에 몰려나가지고, 마음 구석에 큰 100평짜리 집이 있으면 한 평쯤 되는 이 다락방에다가 이 사람이 가둬놓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한 평 골방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안방 아랫목에는 세상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말하는 대로 건넌방도 세상 신에게 주어, 사랑방도 세상 신에게 주어, 마루도 세상 신에게 줘. 그러니까 온 모든 방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 행하던 세상신 그가 가르치던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 입으로 형제자매 저주하지 말아라. 사람들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저도 그래. 저도 그래. 막 분노에 휩싸이면 이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면 분노를 절제하면 감사한데 그러면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자녀나 아내에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녀는 누구냐?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라 이것입니다. 바벨론에 거기에 그냥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 이것입니다. 자, 6장부터는요. 돌아오는 자들이 나와요. 돌아오는 자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4장에서 수룹바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짓는 자는 누구냐? 5장을 건너뛰어 놓고 보면은 6장부터 돌아오는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에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자기 처소를 짓고 거기에 자기 성전을 짓고 남아있는 자는 성전 지으러 안 와요. 안 와. 즉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딱 되셨는데 그 외에 이제 벽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벽돌로 올라가고 기둥도 올라가고 문도 붙이고 지붕도 올라가고 계속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하는데 바벨론에다가 기초를 내려버린 자는 저 신할 땅에 기초를 내려버린 그 여인은 안 나온다. 그 땅에서 안 나온다.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다시 11절 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렇다면 이 집은 회개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 이 회개,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존재예요. 왜냐? 자, 9절 보니까 4장 9절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기초에 관여하는 이 수룹바벨, 그리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의 완공에 관여하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성전 건축, 기초부터 완공까지 이 성전 건축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이 수룹바벨은 계시록에서 봤죠. 계시록에서 누가 계속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요 성전 건축, 성전의 기초부터 완공까지 수룹바벨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회개해야 성전 건축이 성전에 돌들이 쌓여져 가고 놓여져 가는 것인데 이게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의 곳에서 이제 옮겨져서 새 예루살렘, 옮겨진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여기에 가는 것 이 시작부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요 시작 기초부터 그 다음에 옮겨졌으면 기초가 놓여졌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끝까지 지붕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완공까지 가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시작을 했으면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만족하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지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전답게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차지하시고 마루도 차지하시고 내 인생의 건너방 사랑방 내 인생을 이루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차지하시도록
옛날에는 우리 인생의 문패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면, 뭐 용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문패가 붙어 있었다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이 문패부터 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속을 청소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속에 가득한, 우리가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청소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로 되냐?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인식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 안에 얼만큼 역사하시게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즉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이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만큼 저 여러분들은 진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표피적으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유대인들처럼, 이건 안 되니까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자.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는 이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두루마리 보았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세상 살기 바쁜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요. 내 마음에 계신 그분 사랑하는 줄 좀 나타내 봐야 될 거예요. 나타내야지. 음녀가 되는 이유는, 음녀가 그 마음에 엉뚱한 남자의 얘기를 들어요. 엉뚱한 남자를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부는 왜 되는 거예요? 엉뚱한 여자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와 내가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와 내가 관계를 맺어요. 이게 음부가 되고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옛 내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될 게,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때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전 건축은 절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4장부터 7장에, 그리고 14장부터 17장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저 여러분들의 삶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이 보이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드렸죠. 말씀 나눴죠.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여러분들의 내면을 생각해야 돼요. 나와 같이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벽돌을 놓아가고 있느냐. 그 사이에 더러워진 이 내부, 이걸 얼마나 또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정도, 또 저 여러분들의 재능도, 모든 시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 건물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편하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나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저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오셨는데, 이제 기초석에 놓여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시려고 해요. 지어가시려고 하실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놓고 하셔요. 이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 이 반응이 순응일 때가 있고요. 역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둘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순응할 때는 다행이지만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일어난 역반응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걸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고 입으로라도 시인해서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마음이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 내 IQ 믿고 내 통찰력 믿고 내 노력 믿고 그리고 기도 없이 성경도 연구해 볼까? 서적 좀 연구해 볼까? 자료 좀 찾아볼까? 요거 다 끝은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펼 때, 내가 자료를 찾을 때, 내가 무슨 누구랑 의논할 때, 알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죄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죄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버리면 거기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죄가 버려지는 만큼 의가 오는 것이고요. 죄가 크는 만큼 의는 사라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도 지어지고 내일도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그 기초석이 놓였으면 이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오늘이 되었을 때에 화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삶 속에서 내 입술로 내 걸음으로 또 내 손길로 내 표정으로 내 기분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내 노력으로 결단으로만 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성령으로만 되니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힘쓰게 했으니 도와주셔서 기도해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서 주의 말씀은 순종해 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 온전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가다가 다시 되돌려져서 주님 다시금 원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처음부터 시작부터 주님께 의지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외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량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읽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어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경험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도 지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겸손하게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은 나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부지런히 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주여 이 회개되어가는, 깨끗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